사람은 일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답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 이 뜻에는 말이지요, 사람이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넓게 본다면 사람은 일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에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산다는 게 일하는 건데 일에는 나쁜 일, 좋은 일이 있다. 근데 나쁜 일에 얽히고 그리고 거기에 삶을 허비하면 그러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행복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거를 구분하는데 거기에 행복이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좋은 일 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꿈을 이루는 새벽 예배, 그래서 꿈새 3번 일주일씩 하지요. 그때 꿈새 새벽 예배 할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3끼 정도 개인적으로 금식해서 거기서 절약된 돈을 헌금합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이지요. 그건 십시일반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23명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수술 안 받으면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 그때 한번 청소년, 중학생 하나 수술해 준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23명이 살았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4살짜리 뿌자라니라는 아이, 그때 우리 꿈새 할 때 광고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수술을 해주려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게 복잡한 이 심장병이라서 수술을 해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포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박상학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의사분들이 모이는 의료 전문 세미나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그 세미나에 우리 교회에서 올 초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갈 때 같이 참여하셨던 삼성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 최문석 교수님이 거기 세미나 같이 참석하셨는데, 근데 세미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뿌자라니 그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자료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줬더니 그쪽 방면에 아주 전문적인 그 의사분들이 그거를 보고서 이거 쉽지 않긴 하지만 그런데 한 번 수술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진짜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뿌자라니 그 아이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저는 그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쁜 일은 삶을 불행하게 해요.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좋은 일에 연관해서 삶은 행복해집니다. 나쁜 일이 삶을 불행하게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9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번역 성경,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자, 이제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이 미친 개. 근데 세 가지 번역에 미쳤다 이런 표현은 다 나와요. 이 구절은 말이죠, 사람 속에 있는 죄의 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누구나 다 죄의 근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을 하다가 결국엔 죽고 만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의 근성, 그거를 그냥 아예 인정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고,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한평생을 미친 개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사십니까? 사람이 일하며 산다 할 적에 제일 중심적인 것은 자기의 직업일 거예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중심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게 돼요. 어떤 일은 평생 하는 것도 있고, 자식과 관계된 일이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일은 그냥 단기간에 하고 끝나는 일도 있고, 어쨌든 수많은 일들. 근데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 또는 어떤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요? 그리고 무슨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힘을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일에 쏟으며 그리고 투자하며 쓰면서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봐서 좋은 일을 하며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 다윗만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평생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시편 27편 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이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실 만한가요? 네, 그럴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희락, 곧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희락과 기쁨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락, 기쁨, 즐거움이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걸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을 하십시다. 좋은 일을 붙잡으십시다. 제가 금방 표현하면서 아직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 집전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상이 나면 제가 위로 예배든 입관 예배든 발인 예배든 꼭 한 번은 제가 하려고 일정을 조정해서 애쓰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90이 훨씬 넘어서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백수를 하시고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연세가, 나이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분 좀 더 세상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인생에서 하실 일도 있는데 그러는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생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또는 유족이나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직은 이 땅에 인생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직은 이 땅에 인생길을 걷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좋은 일을 붙잡고 좋은 일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쁨 희락은 참 좋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말에서도 보통 쓰는 말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은 되자고 하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계획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를 살피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취향이나 스타일,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내 자존심에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좋은 일 고르지 못해요.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내 자존심이든 또는 내가 맺은 인간관계든 또는 내 스타일 취향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면은요, 처음에는 동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선한 동기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어그러지고 곁길로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중심에 정확하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일인지 살펴야 돼요. 두 번째,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그 일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일과 연관된 모든 것에서 일이 되느냐, 일을 되게 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중요해요. 하지만 계획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과정은 분명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래도 과정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기를 내 취향 또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내 자존심이 어떻게 관계되느냐, 친소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살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종종,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자주 일이 되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일이 되느냐보다 내 자존심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일이 안 돼도 상관없어. 내 자존심만 세우면 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거 먼저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되게 하는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게 하는데 내 고집과 취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좋은 일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은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아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제대로 작동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붙잡은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 일이 되게 했습니다. 이 일이 되게 하는데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이 일이 되게 하는데 바치고 헌신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편한 인생을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포로지에 끌려간 그쪽 세대인데요, 바사 제국에서 고위직에 있었어요. 바사 대제국의 황제를 직접 섬기는 그런 자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아서 거기에서 성벽을 재건한다. 그거는 눈에 뻔히 보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그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편한 인생길, 그저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고생이 많을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점 때문에 감동을 받으실까? 감동 받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인가요?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실 때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쁘고 사랑스러우셨을까? 그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편한 인생길을 내려놓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임명돼서 일한 기간이 나중에 또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간이 12년이었어요. 오늘날의 연대 계산으로 하면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예요. 자, 5장 14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요, 총독으로 파송받아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녹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독들은요, 녹을 받지 않기는커녕 그런 월급을 다 받을 뿐 아니라 백성을 억압했어요. 착취하고 착복했습니다. 5장 15절 전반부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총독이 부정을 저지르고 총독이 착취하고 착복하면 그 밑에 직계 수하들은 어떨까요? 우리 총독님이 저러는데 우리라도 정직해야 백성들이 덜 힘들지. 그러지요? 천만에요. 탑 리더가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어느 집단에서나 탑 리더가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재정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언감생심 감히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못하게 되죠. 자, 느헤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도요, 다른 총독들처럼 그럴 수 있었어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어느 정도는 통상적인 관행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살았을까요? 15절, 제가 아까 전반부까지 읽었는데 15절 뒷부분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은 까닭이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생활하는 것,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헌신하는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마음가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중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이 두 개가 뗄 수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는 예배 드린다는 중심 자세가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얘기는 느헤미야는 예배하며 살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당시의 관행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 인간 사회가 어디나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겠지만, 사회적인 부패와 부정의 관행적 연결고리에 그리스도인들도 무비판적으로 그냥 얽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저 누구나 다 하는 관행이지 그 정도면 이렇게 넘겨버리며 사는 것은 아닌가요? 아픈 일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하면 설문조사에 대략 한 1000명 정도 표본 가지고 보통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1000명이 가정주부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그 중에 있다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설문에 응하는 그 항목에서 이게 달라야 마땅한데, 그런데 아쉽게도 아프게도 보통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16절 보면 아주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계 부하를 말해요. 직계 부하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성벽을 완공하면 땅값이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했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보를 가장 잘 압니다. 쉬운 얘기로 느헤미야가 설계도에 자대고 이렇게 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값이 많이 오를 지역의 땅을 공사하기 전에 미리 사두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사기 뭐하면 친척이나 자기 수하들에게 그 땅을 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돈 관리는 차명계좌로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건설이나 주식거래 등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느헤미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느헤미야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이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사람이 입에 거미줄 치고 살 수 없잖아요. 더구나 오늘 본문 말씀 17, 1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적게 잡아도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책임지고 공급했어요.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걸 보고 자신도 헌신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간단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재산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 성경적인 축복으로 큰 재산가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희년인데 희년에는 회복과 축복이 따라요. 마음속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꽉 붙잡고 희년의 회복과 축복을 나와 내 가정에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는 가정이 많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길 걷는 동안 이렇게 대제국에서 고위직에 오르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큰 재산을 주신 것, 아하, 이 일에 쓰라고 주신 거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썼습니다. 그럼으로써 느헤미야는 그 좋은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할 만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꽉 붙잡았고 그 일이 되는데 그 일을 이루려고 자기의 편한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느헤미야 이런 기도 드릴 만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닮아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455장은 이런 심정, 오늘 말씀과 연관된 이런 내용을 너무너무 잘 담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험악한 세상 중에서도 마음이 평강이 찾아온대요. 왜? 하늘에서 힘을 주신대요. 내 고집이 아니고 내 고정관념이 아니고 하늘에서 힘을 주신대요. 2절은 이래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여러분,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거나 주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게 들리는 것처럼 육체의 이 귀의 청력에 들리지는 않아요. 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령한 말씀들 배우면서. 이게 매일 하는 말씀 묵상이지요.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인생길이 거칠고 험하면 누구나 다 불평합니다. 신경질 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를 다 같이 만나 주신다. 그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 중에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주신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적인 믿음에 근거한 물질 건강 또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